날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그런 은사입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만약 기쁨이 없이 그 소식을 전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거짓 증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거짓 증인이 아니고 아무런 기쁨도 없으면서 기쁨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넌센스입니다. 우리 송현중앙교회 안에서부터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부터 사실은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쁨은 고사하고 막 짜증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기쁨의 이 복음, 기쁨의 이 진리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외국 교회 보면은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친절이 넘치고 정직이 넘치고 오히려 그런 것이 보이는데 한국 교회는 겉으로도 잘 짓고 사람도 많고 헌금도 많은데 왠지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곧장 축복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강단에서부터 축복 주시옵소서, 번영을 주시옵소서,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번영과 그런 축복보다가 그것도 무슨 필요하지만도 사실은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키고 기쁨을 잇는 그 교회가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시장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라 그렇게 유혹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위기를 이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 그 영적인 상태니까 성전 꼭대기 혼자 올라가서 그 밑에는 예루살렘 시내 사람들이 많은데 뛰어내려가지고 이제 발도 안 다치고 깨끗하면은 막 사람들이 당신은 막 구세주로 막 추앙할 거 아니냐, 뛰내리라.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거부하시고 예수님 마지막 시험에 보면은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천하만국 부귀와 영광을 다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에게 내한테 마귀가 말이죠. 내한테 절하면은 나를 섬기면은 내한테 굴복하면은 내가 이 천하 모든 만국 영광을 다 주리라.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이 마귀는 인간에게 이 끝없는 번영을 끝없는 성장을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끝없는 성장.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볼 때에 사람들이 어떤 욕심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욕심이란 게 무한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람이 이루었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마귀가 주는 너무 부귀와 영화를 너무 한도 끝도 없이 그걸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경건한 생활에 우리 돌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 끝없는 성장과 번영의 그 최고의 정점, 말하자면은 물질적으로 막 가장 그 정점은 재벌 총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재벌 총수. 뭐 한국에서나 외국에서나. 그리고 끝없는 권력의 정점은 옛날로 보면 황제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권력의 아주 정점은 그런 군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 인간이 바라는 그 번영과 축복의 제일 물질적으로 최고로 꼭대기 정점에 있는 대재벌, 재벌의 아주 총수 그 사람. 그리고 세상의 권력에서 가장 핵심 그 권력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 기쁠까? 세계 역사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 로마 제국의 가장 그 중요한 황제 가운데 줄리어스 시자가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해요. 네로 황제는 미쳐버렸습니다. 내중에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못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로마 제국 시대 바로 직전에 보면 헬라라는 그 천하를 통일한 헬라 나라의 알렉산더 왕도 36살에 죽습니다. 세계를 다 삼켜놓고는 자기가 한을 가지고 죽어요. 물론 뭐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만. 그리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같은 사람들도 다 불행합니다. 그리고 사실 재벌 총수가 기쁨이 우리보다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안한지 아주 그렇게 불안해서 독한 술이나 약물이나 또 권력자들은 삼엄한 경호원이나 안 두면은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태가 세상에 주는 물질의 그 아주 중요한 그 자리, 그 권력의 그 자리, 부귀영화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 인기 많은 세상의 문인들이라든지 또 연예인들이라든지 독특한 사람들 보면은 그 자살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보통 사람이 느끼지 못한 인생의 불안과 허무와 자기 어떤 사건 때문에 자기에게 닥쳐올 그 끝지점의 그 어려운 문제를 미리 감지하고 죽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부나 권력이나 아주 인기나 그 박수 받는 거나 이런 모든 것이 그렇게 인간의 행복한 그런 것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사실은 너무 염려 안 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일생을 살아가도록 잘 됩니다. 만약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그 공장이나 어떤 기업가 한 20-30년 그 사원들을 데리고 물론 영세하지만 또 그 기업을 해나가는 그 사장이 말이죠. 사장이 저 그런 마음 들어요. 이렇게 덥고 이렇게 힘든 때인데 사원들에게 기껏해야 한 이틀, 한 3일 휴가 주는 그것도 뭐 8월 15일 날 끼가 공휴일 날 포함해가지고 어떨 때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포함해가지고 한 2박 3일 휴가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 고생하는 사원들이 옳게 1박도 옳게 가족이 휴가를 못 즐깁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 들어요. 자기 사는 기업이 영세하고 사원들이 막 열심히 일 안 시키면은 성공 못할 줄 알지만도 사장이 말이죠. 그 사원들에게 대폭 한 일주일 동안에 휴가를 주고 자기 사비라도 털어가지고 여비도 좀 도와주고 이 더운데 고생했으니 가서 좀 쉬고 가족끼리 휴식하고 오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그 사업이 무너질 것 같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산업은 오히려 그 사원들이 우리 기업주, 우리 사장님, 우리 운영자는 너무나 훌륭한 분이야. 우리 사정을 이렇게 알고 자기 것을 끌어서 이렇게 우리를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업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생기는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그 마음속에 주셔서 그 사람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그런 번영과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전하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으면 참된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해 보세요. 당신이 주님을 영접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당신 마음속에 샘솟합니다. 그런 복음을 우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러시아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한 7분을 만났습니다. 러시아 그 연해주 브라디보스톡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물론 어떤 분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러시아 말도 유능하고 한국말도 유능하고 영어도 유능하고 또 이미 자기 자녀들도 좋은 직장이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형통해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도 있지만도 거의 대다수 선교사님들이 열악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부부가 남편은 러시아 그 마약 중독제 칼에 찔려 죽고 그 선교사님 부인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무덤까지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도 참 신기하기는 그렇게 열악하고 낯설고 언어도 다르고 멀고 먼 외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기쁩니다. 본국에서 선교비가 어떨 땐 준답니다. 본국에도 이제 교회마다 재정 상태가 옛날 같지 않잖아요. 80년대 90년대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제일 1차로 줄이는 것이 선교비를 줄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내오는 선교비가 적어도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 선교사님은 더 어려운데 그 러시아 꿀을 이렇게 싸서 주면서 감격의 기쁨을 포옹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할 때에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삶의 기쁨이 샘솟습니다. 하늘이 주는 하나님 주신 그런 희락이 당신이 넘칠 겁니다. 그런 복음만 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배 밑에서 고모를 베이시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그 거친 파도와 풍랑 때문에 막 불안하고 막 죽을 징해서 막 사람 살리려 하다가 막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봐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만 두려움에 질린 제자들에게 이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은 산도 이 바다를 옮길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풍랑기는 바다를 향해서 또 바다에 어떤 바다를 심부름하는 사람처럼 바다야 풍랑아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지셨어.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은 좀 더 두렵지 않다. 너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굳게 우리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능력의 공급자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설령 이 세상에서 어떤 육적인 그런 주림이 좀 온다든지 헐벗음이 온다든지 육신의 어떤 질병이 온다든지 어느 일순간에 그런 문제가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풍파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중도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며 나를 보호하십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주신 기쁨이 우리 마음에 넘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마치 사슴같이 그 사람 발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사슴은 보면은 높은 산 깊은 절벽 이런데도 쫙 뛰고 아주 깨끗한 풀을 마시고 계곡의 물을 마시고 사슴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 전망 좋은 데 보고 오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그렇게 부유하고 비례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높은 데 세운다는 말은 나를 사람 볼 때 값진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게 더럽고 추하고 짜증나고 그런 데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데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기쁨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주 존귀하게 일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의 일생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이 예수 믿는 이 즐거움이, 복음이 주시는 이 하늘의 희락이, 하나님만 주시는 이 놀라운 영혼의 기쁨이 여러분 가슴 속에 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존귀하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셔서 좋은 열매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오나 가정에 가나 어떤 일을 하나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옛날 제사장 가슴에 12보석이 빛난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는 보석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빛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일 힘들다고 우리의 신앙의 기쁨마저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여 주시기에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내 일생 나가도록 하나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팔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